자, 오늘 설교 주제는요,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라. 감사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시편 8편 4절과 5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파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이 법의 말씀, 통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소서. 마음판에 새기소서. 마음판에 새기소서. 새겨진 말씀이 우리 DNA 속에 박힐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며 돌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주의 왕국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회계 부흥성에 금요일마다 오후 2시 강남 주사랑교회에서 있잖아요. 주사랑 능력교회죠. 있는데 이제 늘 거기 갈 때마다 뵙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두 자매님이 이제 제가 또 말씀 또 마치고 이렇게 기도회 끝나고 나오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 하루에 2편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대요. 감사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하면서 진짜로 감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들은 지 한 열흘 가까이 한 자매는 일주일 됐는데 정말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끼겠대요. 믿음이. 그래서 이 감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었고 그 열매가 이렇게 보였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찰스 스펄전 얘기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찰스 스펄전은 19세기 1850년대 활동했던 영국의 목사님이고 유명한 명설교가입니다. 이분의 설교가 주옥 같은 설교가 많죠. 그래서 이분이 감사 10계명을 썼어요. 감사 10계명.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다. 이게 무조건 감사하는 생각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생각, think와 감사, thank는 어원이 같다. 감사하는 것과 생각은 어원이 같다는 거죠. 깊은 생각은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생각이어야 된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숨 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 작은 사소한 일부터 감사라는 얘기죠. 바다도 작은 물방울, 저 산꼭대기는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됐잖아요.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해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함께 감사란 얘기죠.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7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데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8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데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9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는 메아리의 효과가 있다. 되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한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한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이제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아까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제가 최근에 감사를 계속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해봤는가 하고 헤아려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아무에게 감사하다 한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있으면 얼마나 있었나요? 저는 손가락을 꼽겠더라고요. 제가 만 66년을 살았는데 손가락을 꼽겠어요. 저한테 감사했던 적이. 제 자신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많아요. 자책한 것도 많고, 책망한 것도 많고, 회개한 것도 많고, 왜 더 잘해야 되는데 못했냐 한 적도 많고, 더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게 꿈을 꾸리고 있냐 이렇게 한 적은 많은데, 제가 제 자신에게 감사했던 적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감사가 부족하다는 게 되면은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겠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만 세지는 거지. 필요는 자존심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신에게 수시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시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2번째는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3번째는 자신이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4번째는 과거의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첫째, 이제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암기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춤을 잘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 손재주가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 지혜가 뛰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막 잘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특별한 재능들이 다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우리에게 없고 다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작 내가 잘하고 내가 재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이 인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고유한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남이 우리를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야 정말 이거 잘했다, 감사해, 그렇게 잘해주니까 감사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질병에 대한 오해가, 병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병들어 가게 하고 있고 병을 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병이 올 때. 감기가 오게 되면 무슨 증상이 있죠? 기침, 코막힘, 재채기, 기침, 콧물, 가래, 발열, 오한, 몸살, 두통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증상이라고 그러죠. 증상. 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병의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콧물이 나오게 하고 코가 막히게 하고 재채기 나오게 하고 기침하고 가래하고 발열이 있고 춥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심지어 뼈마디까지 아픈 것은 증상이지 병이 아니에요. 병은 뭐죠? 감기. 여러분, 감기는 감자가 감염되었다, 접촉되었다 이러잖아요. 어떤 기에 감염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에 감염되었다. 서양의학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그러죠. 감기 바이러스. 동양에서는 감기를 옛날에 상한병이래요. 상한병. 상자는 다칠 상자, 한자는 찰 한자, 그리고 병은 질병병. 그러니까 차가운 곳에 몸이 상했다 이거죠. 차가운 곳에 몸이 상했다. 서양에서도 감기를 콜드라고 그랬어요. 콜드는 추위잖아요. 추위. 추운 병이다. 추운 병. 자, 이 바이러스가 됐든지 추위가 됐든지 이것들이 우리 몸에 접촉이 되면 우리는 그걸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하는 시스템이 면역 기능들이, 그런 것들이 증상이죠. 콧물, 재채기, 코막힘, 기침, 가래, 발열, 오한, 두통, 몸살, 이런 것들은 반응이라. 반응.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기 왔을 때 콧물나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가래 있고 몸살 있고 오한 있고 두통 있고 열나는 것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이 왔을 때 자기를, 왜 너는 자꾸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책망하죠. 내 몸은 열심히 감기 바이러스가 되었든지 냉기가 되었든지 이걸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모처럼 만에 막 공부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생겨가지고 책상에 딱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그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성준아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싫어.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이제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되는 것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병이 아니에요. 병을 극복하기 위한 면역 반응들이에요. 면역 반응들. 우리의 몸은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제대로 끌어올립니다. 제대로. 알레르기 비염, 예를 들어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눈 주변에 가려움증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염증, 염이라고 써 있잖아요. 비염, 위염, 간염, 방광염, 염자가 딱 이렇게 표시되면은 염증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염증, 서양의학에서 염증의 정의는 세균, 바이러스균, 곰팡이균, 이런 병균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 병균과 우리 면역 체계가 싸우죠. 싸우는 결과 나온 시체들이 염증 반응이에요. 다투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이 염증이 염증. 근데 알레르기 비염만큼은 세균이 원인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원인도 아니에요. 곰팡이균이 원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뭐 먼지다, 뭐 찐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그 40 몇 년 동안, 벌써 43년 동안 이제 환자를 봤잖아요. 43년 됐네요. 80년대 약대를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 환자를 봐왔으니까. 약국을 경영하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 알레르기 천식 환자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는 약 먹을 때 뿐이고 약 기운 떨어지면 재발되는 거, 공통점. 더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부분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심해져요. 그리고 찬바람 맞으면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기 찬기운과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관련이 있구나. 근데 왜 찬기운이 차가운 것을 접촉하면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까? 하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했어요. 몇 달을 실험한 끝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달았죠. 그게 1987년도에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을 깨달았고 천식의 원인을 깨달은 것이. 아, 차가운 기운이 원인이구나. 차가운 기운이 원인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내장의 온도가 37도 이상일 때가 최적의 컨디션입니다. 아주 좋아요. 37도일 때가. 대사 기능도 활발하고 면역 기능도 활발하고 소화도 잘 되고 오장육부가 각각 제 기능을 잘 발휘를 해요. 그리고 암세포가 생기지 않아요. 37도 되면. 근데 암세포는 35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암세포가 생겨요. 암세포.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공기를 마시게 되면은 이 외기의 온도가 지금 여기 외기의 온도가 지금 25도예요. 여러분, 정확한 온도입니다. 저 온도계 있으니까. 지금 내 몸은 근데 여기 37도면 몇 도 온도가 차이가 나요? 12도. 그럼 이 온도가, 외기의 온도가 그대로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심각해요. 암세포는 물론이군요. 면역세포, 면역기능, 소화기능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네요. 엉망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돼요. 25도면 죽어요. 사람이. 30도 이하 되면 죽거든요. 엉망이 돼요. 그럼 이 차가운 외기의 온도를 이 폐로 들어가기 전에 데펴줘야 돼요. 폐로 들어가기 전에 데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코 안에 있어요. 코 안에. 이 코 안에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 코는, 여러분, 우리는 콧구멍이 딱 구멍이 2개로만 대부분 인식하는데, 예, 해부학적으로 보면 8개나 있어요. 8개. 눈 위에 2개, 눈 뒤에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총 8개. 그럼 우리 얼굴을 보면은 우리 얼굴이 뭐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굴의 3분의 1이 빈 공간이에요. 구멍, 굴이에요. 굴.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외부의 차가운 온도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이 3분의 1이라는 공간 속에서 한번 돌아요. 0.3초에서 0.25초 시간에 막 돌아요. 돌고 폐로 들어가요. 이 0.25초, 0.3초 시간에 찰나의 순간에 도는 그 시간에 이 차가운 25도의 온도가 35도, 36도로 올라가요. 또 지금 이 외부에 있는, 이곳에 있는 공기는 습도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빨래를 널어두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건조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입안은 촉촉합니까, 건조합니까? 위도 촉촉하고 폐도 촉촉해요. 습도가 굉장히 진해요. 이 건조한 공기가 그대로 몸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코에서 한 바퀴 돌 때 이 건조한 공기가 습도가 85도로 올라가요. 0.3초에서 0.25초 시간. 엄청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폐로 들어왔었을 때 폐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차가운 것에 노출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 너무 차가우니까 이게 난리가 나죠. 그때 이제 일어난 반응이 면역 반응들이 재채기,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 이런 것이죠. 근데 일반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몸에 노출되거나 먼지에 노출됐을 때 면역 반응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내장의 온도가 낮아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은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갑게 느껴지면,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차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낮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밤에는 내 몸의 체온이 떨어져요. 떨어지게 돼요.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럼 내 몸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찬 고기 마시면은 내 몸에서 면역이 나오죠. 반응이 나오죠. 면역 반응.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가워진 체질로 태어났든지 몸이 차가워진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냉기를 몰아내고 몸을 데펴주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낫겠네, 천식도 낫겠고, 그래가지고 처방을 했더니 낫더라고요. 전국에서 환자가 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정말 그때 바빴죠. 자,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지금 알레르기 반응은 면역 반응이에요. 여러분, 면역 반응. 외부의 창기, 외부의 곰팡이나 이제 진드기 이제 먼지를 몰아내기 위한 면역 반응이란 말이에요. 면역 반응. 근데 면역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 중에 하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유리돼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유리되면은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혈관이 확장돼서 코혈관이 확장돼서 코가 막혀요. 근데 병원이나 약국 가면은 약을 주죠. 두 종류 중에 하나 줘요. 둘 다 줄 경우도 있고, 하나는 항히스타민제. 그럼 면역 반응을 딱 죽이죠. 그럼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없어져요. 또 하나는 부신필 호르몬제. 염증을 제거하죠. 그러면 증상이 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했다 해가지고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가거나 먼지나 찐득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졌과 관계없잖아요. 그죠? 증상만 사라졌을 뿐이에요. 증상만. 치유는 내 몸을 덮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자들 오면은 무조건 잘 때 마스크 쓰라고 그러죠. 낮에도 마스크 쓰고, 마스크 써서 습도를 유지하고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뜨거운 물 드시고 찬 것 마시지 마세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갖가지 혈압이 높아졌든지 아마 당뇨가 생겼든지 아니면 각종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혈압은 병이 아니에요. 증상이에요. 증상. 당뇨도 혈당이 높은 것도 병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증상.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당이 높아진 거지 병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병으로 알고 이것을 제거하려고 했었죠. 원인은 따로 있는데, 어떤 원인,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빨라지고 당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침도 나오고 면역 반응도 나오는데 염증도 생기고 통증도 있어요. 면역 반응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쁘다고 그래요. 어떤 관절염으로 고생해요. 관절염으로. 여러분, 관절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는 여기 염증인데도 불구하고 세균, 바이러스균, 곰팡이균 원인도 아니거든요. 그 냉기로 인해 가지고 이 내 몸에서 열을 발생해서 생긴 염증의 현상이거든. 그럼 이 잘한 거거든요. 잘한 거. 우리는 무릎이 아프면은 내 무릎은 왜 이런가? 잘라버리고 싶다. 막 심하면.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깨가 극심하게 아프니까 자르고 싶더래요. 자르고. 이 아픈 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픈 것은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내 몸이 어떤 병 원인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염증 반응과 통증 반응은. 근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싶다. 몸은 뭘 하고 있죠? 제대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잘라버리고 싶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 잘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아이고, 싸우고 있네, 뭔가. 그럼 그 뭔가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신경을 써줄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반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픈 것에, 아픈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프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성품. 여러분 능력과 성품은 차이가 있죠. 능력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운동을 잘한다거나 음악을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이게 이제 탤런트 재능이잖아. 성품은 성실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고 자비하고 양선하는 것들이 성품이 되겠죠. 성품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 칭찬할 때도 성품을 많이 칭찬해 줘야 돼요. 능력보다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맨 50점 맞던 아이가 모처럼 만에 90점 맞아가지고 있어요. 와, 너 머리 좋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네 머리도 좋지만은 네가 꾸준하게 인내하고 공부를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성품에 대해서 칭찬해요. 성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품이 다 좋지는 않아요. 모든 성품이 완벽하게 다 좋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성품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성품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해주고 감사해줘야 돼. 부족한 성품에 대해서는 너무 애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는 성품은 만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감사하는 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 각종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충격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엉뚱한 사물을 만났을 때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든지 불평불만, 셋 중에 하나죠. 불평불만하든지 무관심하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돼요. 스트레스 호르몬.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 증가돼요. 최근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다른 교인과 같이 이제 말씀 선포 킹덤 재단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남편이 이제 암 투병하다가 처음엔 낫지만 재발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뇌 손상까지 와가지고 뇌사 상태로, 아마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엄청난 어려움이죠. 설상가상으로 시댁에서 그냥 그 원인의 화살을 전부 아내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아내. 남편은 뇌사 상태고 모든 원인은 이분한테 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 선포 기도 재단 킹덤 재단에서 말씀 킹덤의 가치관을 배우고 감사하는 것을 몇 달 했더니 이분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대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막 정신이 어떻게 될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제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이잖아요. 코르티솔도 있고. 그러면 반드시 혈압이 올라요. 혈당이 높아지고 맥박수가 증가하고. 이것은 정상 반응이라고요. 정상 반응. 나쁜 반응이 아니에요. 정상 반응이에요. 정상 반응.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뭐 대학 입시고시를 본다든가 뭐 또 회사에 입사하는 시험을 치른다든가 입사하는 시험을 치른다든가 할 때 운전면허를 한다든가 그때 여러분 혈압이 높아져야 돼요. 맥박도 힘차게 띄워줘야 되고 그리고 당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기억력이 팍팍 돌아가거든요. 머리가 돌아가죠. 그죠? 그렇게 딱 됐는데 여러분 쭉 몸이 떨어지면 안 돼요. 막 업이 돼야 돼요. 업이. 그죠? 업이 돼야 돼요. 어떤 이제 격투기 하는 사람, 링에서 격투기 하는 사람, 요즘 격투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격투기 하는 사람이 막 심장이 이렇게 이제 막 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피곤하면 일어서십시오. 습관을 깨야 돼. 습관. 업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심장이 이렇게 딱 가라앉으면 격투를 할 수 없어요. 격투를 올라가야 되죠. 이거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그 상황이 끝나면은 링 위에서 시합이 끝나면은 다시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 당이 떨어져야 되고 다시 혈압도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안 그럴까요? 그 시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왜 졌지? 내가 한 대 더 뛸 수 있었었는데 막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내려오질 않는다고.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당구를 좋아해요. 당구. 요즘 당구가 여자분들도 하더구만요. 제가 유튜브로 가끔 이제 시간 나면 이제 당구를 봐요. 스트레스 풀 때 당구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어떤 한 이제 여성분이 이제 그분은 특이하게 그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이게 당구장에서 알바로 당구를 이제 당구장에서 알바한 거죠. 알바하다가 선수가 돼버렸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연습도 않고 이게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알바로 해가지고 프로 선수가 된 것은 아주 이제 특이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A라는 회사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했어요. 근데 거기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성적. 그래서 이제 해임했죠. 해임.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성적도 안 좋은 데다가 여기 이제 해임됐으니까. 그랬던 건데 마침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했어요. 다른 회사에서. 근데 다른 회사 스카우트 하자마자 우승했어요. 우승.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우승 감사 얘기를 하라는데 자기는 우승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대. 성적이 항상 조조해가지고. 다만 이제 저번 회사에서 잘리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제는 잘리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우승해버렸대. 덜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그때 잘린 게 좋았다. 잘린 게 좋았다. 잘렸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승했다. 만약 그 잘린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환자 중에 그 어머니가 노점에서 붕어빵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40살인데 백수예요. 어머니는 노점상에서 일을 하고
그 추운 겨울에 붕어빵 파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왜 백수냐?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전교 톱이었대요. 그 대학에, 그 학교에서 5명의 서울대를 딱 응시했는데 아들이 떨어지고 다 붙었대. 그때부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대. 쟤들은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들은 나한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쟤들이 들어가고 난 떨어지고 불평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됐겠죠.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은 우리 몸의 염증,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돼요. 면역 반응이 과발현돼 가지고 과잉돼 가지고 염증이 높아져요. 염증이 높아지면은 암이 잘 돼.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은 우리 몸에 산소가 빨리빨리 없어져요. 산소가. 여러분, 운동할 때 산소가 많이 소비돼요? 가만히 있을 때 많이 소비되나요? 운동할 때 많이 소비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면은 운동할 때처럼 산소가 많이 소비된다고요. 그럼 우리 몸은 저산소가 이런 저산소가 되면은 암이 나와요. 암이. 1931년 오토 바르크,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바르크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암의 원인이 저산소다 하고 밝혀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스트레스 호르몬 받으면 있으면 불평불만을 늘 달고 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돼 가지고 몸에 산소가 적어진다. 그러면 암이 생기는 거죠. 암이. 여러분, 감사하는 성품을 길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성품.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란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능력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성품에 대한 감사가 있고, 존재 자체. 시편 8편 3절에서 우리 5절 합독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 존재가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고, 천사와는 비교가 안 돼요. 모든 피조물 비교가 안 돼요. 존재 자체로. 얼마나 존귀한지.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란 존재,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란 존재,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란 존재에 대해서, 성품이 개떡 같아도 우리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것도 우리란 존재에 대해서 엄청 감사를 해야 되죠. 언젠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청년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몇십 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요. 옥바라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살인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은 아들이죠. 그냥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란 존재죠. 존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 귀해요. 할렐루야. 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존재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은 것 같은데, 제 이제 친척이 있어요. 친척, 외가 쪽에 친척인데, 저희가 이제 약국할 때, 또 독립문에 살 때, 외숙모 쪽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인데 저희 약국에 저희 집에 놀러를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 상편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많이 이제 이것저것 챙겨줬죠.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은 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에서 머리에 행상하고 다닌 사람 극히 드물었잖아요. 여기에 물건 들고 팔고 다녔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결국 남편이 나중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폭력을 많이 했었고, 알코올, 돈은 안 벌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근데 제가 놀랬던 게, 한 달 이후에 그 남편이 그립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만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대.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닌 상태인데, 야, 이것이 우리구나.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 되겠죠. 존재.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있고 미래 여러분이 있고 그러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과거의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저도 그랬는데 이제 잘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버텨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잘했으니까 버텨온 거예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갈 뻔한 위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막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참았잖아요. 또. 아예 죽어버릴까? 했는데 또 참았잖아. 그죠? 얼마나 많은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과거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해. 그래, 잘했다. 미호가 참 잘했다.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위기가 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위기와 뭐 형통이 공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할 것을 믿고 감사한다. 미래의 나 여러분에 대해서도 감사해. 미래.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성품이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탈무드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사무엘 스마일 볼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감사한 성품을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실까요?